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악과 그 정체, 이 정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터는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 자립선언이 바로 이 선악과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 맛, 처음에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에 이끄는 열매라고 이렇게 나눴죠. 이 모든 역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통틀어서 인간 스스로 판단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 죄의 본질로부터 지금 우리는 모든 죄악의 그 결실들, 열매들을 보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피해자고, 때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또 이런 원망이 들어온다 그랬죠. 마치 죄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두셔서 들어온 것 아닌가. 그래서 원망, 불만들이 우리 들어오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은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있는 죄성에 대한 고발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조명하고 비추기 위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이 표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죄의 기원 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아니라 이 동산에는 또한 더욱 중요한 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아담 부부에게 주셨죠. 그 동산,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동산 한가운데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거기에는요, 그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나는 나무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정말 보기 좋고 먹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있었던 모든 나무들이 다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탑 오브 탑, 나무 중의 나무, 동산 정중앙에 있었고요. 그 모든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아담은 언제라도 손을 들어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생명을 선택할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이 생명나무를 먹기보다는 그 옆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허락된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꼭 금지된 것을 더 좋아해요. 하지 말라는 것에 더 하고 싶어요. 숨겨놓으면 찾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금지된 장난, 뭐 이런 영화, 노래도 있잖아요. 금지된 것을 따라가는 인간 내면의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를 불러오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욕망에 따라서
금지된 것을 쫓아간 인생,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법 질서를 외면하고 자신의 안목과 기호에 따라서 선택한 인간은 죽음이란 짐을 짊어지게 되었지요. 결국 그들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지된 선악과로 말미암아서 벌을 받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최종 판결문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최종 판결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염려하셔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생명나무를 가는 길을 그룹들과 또 두루도는 불칼로 막아놓으셨어요. 접근 금지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말 그대로 생명나무라면,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래서 죽음의 길로 빠졌는데, 이 죽음의 길을 상쇄하고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주셔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에요. 독약을 삼켰으면 얼른 해약제를 먹여서, 해독제를 먹여서 그 독을 상쇄시켜야 되는 건데, 이 죽음의 열매를 먹었다면 생명의 열매를 주어서 살게 하셔야 옳을 건데, 왜 하나님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금지하셨을까? 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은요, 선악과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혼란케 하는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보았듯이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라 하노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지된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선악과 외에는 임의로 먹으라는 말, 그러면 생명나무의 그 열매도 먹을 수 있다 없다? 헷갈리세요? 있다. 선악과 외에는 금지된 열매가 없었어요. 그 외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생명나무도 다 포함됐던 거예요. 언제라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취한 이후에는 생명나무로의 접근이 차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3장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을요, 두 가지 버전으로 읽을 수 있는데, 하나는 그곳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실제했던 물질로서 보는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그야말로 이것을 먹으면 지혜를 얻는 열매다, 이것을 먹으면 생명을 먹는 열매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냐면,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능력을 독점하는 분이 되어버려요. 판단하는 능력과 영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마저 취하면 하나님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가 될까봐 그래서 금지하셨다는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입장이요, 기독교를 반대하고 성경을 그렇게 곡해하려고 하는 반기독교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많이 비판되어지는 의견들이죠. 오늘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한 해석입니다. 근데 이 해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금지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이 관점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기적인 분으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순서만 바뀌었다면 생명나무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려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영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 관점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전제했던 선악과의 의미. 자, 선악과를 어떤 관점에서 보았습니까? 선악과를 객관적인 어떤 분별력, 지혜라기보다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의 태도로 보았죠. 그래서 바로 그러면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인간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걸어가게 되는 길은 고통의 길이요, 종국에는 죽음의 길이다. 자, 그런데 이제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마저 먹고 영생하려 한다.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의 삶에서 드러나듯이요,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은 단지 우리의 수명이 짧아지는 육신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요, 고통의 길, 그것을 곧 죽음과 같은 길, 그런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그런 인간에게 영생한다는 것, 그렇게 죽음의 길, 고통이 들어온 이후로 그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참다운 생명의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고통의 길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광야 40년을 생각해 봅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 그 건너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너머로 그 땅을 보지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여 보내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순에 따라서 정탐꾼을 세워서 보내게 되지요. 몇 명의 정탐꾼을 세우셨습니까? 모르세요? 예, 아시죠? 12명. 예,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갔다 와서 돌아보니까 그들의 그 보고가 이렇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땅에 곡식이 풍성하고요, 과실들이 아주 실합니다. 이 머리통만한 사과가 있고 포도알이 있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같은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요, 아주 거인이라는 문제. 실제로 그들이 바로 후대에 이제 나중에 골리앗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거인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10명은 이제 10명과 2명이 서로 입장이 갈라지게 되죠. 10명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저 땅이 좋긴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다. 그러나 2명,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그리고 10명은 이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이고 2명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판단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과반수를 따라가요. 10명의 입장을 듣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그곳에서 울고 통곡합니다. 결국 자기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죽게 되죠. 다 죽습니다. 믿음을 가졌던 2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선호하는 이 죄의 상태에서요,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마저 먹는다면 그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고통입니다. 차라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었기에 망정이지요,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일평생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이 과연 생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은 단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가치 있고 영원한 낙원의 삶이에요.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살기는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 가서도요, 잠깐 살고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지옥의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의 삶은, 그곳의 생활은 삶이 아니라 이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그 자체에서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영혼이 진정한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그것이 장수의 축복이겠습니까? 정말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그것이 장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가지고 30년, 40년 가족이 고생을 시키면서 그렇게 오래 산다면 그것은 그에게 행복이 아니라 고통일 것입니다. 그것은 삶이 아니라 죽음보다 못한 것일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아주 행복한,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장수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즐겁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칼로 그 길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유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의 여정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과 같은 그런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온전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바로 성경이요,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요, 그렇게 죄를 짓는 인간의 삶,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마지막 때 계시록에 약속된 대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을 성경에서 검색해 보면요, 이 창세기와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나옵니다. 중간에 이제 잠언서에 잠깐 나오고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때와 방법에 대해서 말해 주는데요. 2장 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누구요?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광야의 삶을 이기는 자,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김은 이렇게 혼돈하고 그 다음에 배교하는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갖가지 고난과 역경의 삶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것을 말해줍니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잠언서 있죠.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잠언서는 항상
전체 줄기의 그 핵심들이 이렇게 대비되죠.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그리고 지혜와 무지한 자.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바로 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아주 단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잠언이 말하고 있지요. 바로 그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 되고 그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통해 얻게 된 지혜와는 완전히 반대되죠. 선악과는 내가 판단하는 지혜를 갖겠다는 것인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그분께 맡기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결국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복된 길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십자가의 길, 이것만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먹고 그 영생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맺은 열매입니다. 그 길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에덴에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었지만 이제는 그 길이 열려졌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막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만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누구도 결코 생명나무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나무는 결국 계시록에 완성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 길은 여전히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은 죽음의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직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지 못했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에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한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